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일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버리고 가만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사실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이 사단이 그들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8월 이 코로나가 휩쓸고 나서 이게 왜 그런지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한 분이 아프면 또 나으면 또 한 분이 아프고 한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한 상황이 또 어려지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역시 기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기도의 제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도들 가운데 이 아픈 자들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은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전쟁터에 딱 나갔을 때 이 전쟁이 이겼는지 짓는지를 딱 첫 번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갈 때 딱 이 전쟁은 이겼다, 이 전쟁은 졌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비하히롯의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쳐 죽이기 위해서 달려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이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계셨어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곧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군대에 죽임을 당하고 저 홍해에 수장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영안을 뜨고 보면 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보나마나 이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딱 만났을 때 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회중이 혹은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운데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가, 내 눈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그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강하고 힘세 보여도 그 전쟁은 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판단하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지난번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게 첫 번째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는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말로는 슬픔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또 다른 말로 이 많은 상황 가운데 붙들림 받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전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임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니까, 임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았으면 진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진 거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신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이 영적인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혼비백산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해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를 행하면 결국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견뎌내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구원의 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날 했던 핵심적인 성구가 바로 그거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앞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좀 긴가요?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슨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물러가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너간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 뻘구더기를 걸어갔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하시고 땅을 말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문장,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귀한 선포가 여러분 심장에 새겨져셔서 사단의 어떤 영적인 유혹도, 영적인 시험도, 영적인 전쟁도 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건너편 광야 도착합니다. 그 건너편 광야의 이름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홍해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제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 광야에서 진행하는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아쉬운 건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홍해를 건너왔지만 절대적인 고통에,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것도 사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3일이라는 것은 할 만큼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르 광야를 다 돌아다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지만 또 이러한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어떨까요? 27절을 봅시다. 27절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현재의 사흘 길을 찾아도 물을 찾지 못하고 겨우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물이 뭐였어요? 마라였습니다. 마라.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은 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들이 이 모래와 석회가 섞여 있는 지형이라서 이 바닷물들이 다 스며들어서 민물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죠? 바닷물은 음용할 수 없는 물이거든요. 오늘 이 마라가 그런 물이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다 섞여서 맛을 보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물을 찾아서 겨우 찾았는데 이 마라라는 물을 발견해서 더 속상해진 겁니다. 물은 있는데 마시지 못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진짜 실존이 뭡니까?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재미없지만, 실제로 이 22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 엘림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마라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인생이 쓰디 써서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탁 바로 서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라 앞에서도 우리는 빙그레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을 뿌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결국 엘림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그토록 찾았던 샘물이 12개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으니까 그 광야,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 얼마나 시원한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엘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 액센트 강조점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1번 하나님, 2번 자녀. 당연히 1번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모양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비록 어리석고 못나도 이 자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여기에 강조점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엘림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인사 서로 합시다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라를 만나든 수르 광야를 만나든 그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간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앞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 액센트를 줘서 축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 액센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께 강조해서 앞뒤로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우리가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이끌고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22절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3일 길을 찾아다녀도 찾아할 만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물을 발견 못하다가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것이 그만 마라였어요. 그게 23절 24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3일을 찾다가 못 찾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마라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 습성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두려움이 낳는 이 여러 가지 이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게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진짜 물 못 마셔서 이 수르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 두려움의 이 새끼라고 할 수 있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느냐 막 소리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역시 모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 생길 때 모세처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지켜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런 실속도 없고 오히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해법은 이거였습니다.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이 마라에 던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라가,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목을 풍성히 적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본 중에 가장 중요한 모본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한 나무는 신약에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법입니다. 주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문제에 십자가를 던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도록 메어드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도록 너가 그 문제를 그 보혈에 받아가래,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쓴물이든지 다 단물로 바뀌어질 거라는 아름다운 복음을 오늘 선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이 문제를 십자가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인생의 쓰리쓴 물을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쓴물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명쾌한 답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강력한 해법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였는데 깨달지 못하니 더 직접적으로 저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문제를 단물로 바꿀 거다. 혹시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저녁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그냥 지나면 놓쳐버릴 만한 엄청 중요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막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어디서 불평해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해법을 주셨어요. 책망치 않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지 그 이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가 흔히들 알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그 1기와 2기의 이 중심엔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돌다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를 광야 1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은 2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 광야를 38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광야의 2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광야 1기와 광야 2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광야 1기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의 불평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이후의 불평들은 하나님이 불평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벌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한 숫자를 헤어봤더니 총 40번을 불평했다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안 떠오르세요? 한 번 불평에 1년인 겁니다. 이게 40년을 광야를 돈 거예요. 이게 광야 2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늘처럼 목마르다고 막 불평하니까 마라에 이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시내산 이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다 베풀으셨을까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배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이후에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따진다면 1기에 속합니까? 2기에 속합니까? 우린 2기입니다. 율법 받은 이유잖아요. 율법보다 더한 우린 3기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2기에게는 아주 엄중히 문책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광야를 돌게 한. 율법 알고도 왜 그리 어리석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더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이 율법 가르쳐 주시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온전하지 않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일일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 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완전하다하고 온전하다하고 비슷한 의미잖아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큰 의미일까요? 당연히 눈치를 보면 온전하다가 더 크겠죠. 완전함은 부족함 없이 완벽하다는 뜻이고, 온전하다는 것은 이 의미를 깨달아 그 의미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건 완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속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믿게 하시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온전하다는 알티오스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진짜 놀랍습니다. 그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사전에 보면 짝을 하다 하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그 속뜻을 깨닫고 그 속뜻을 믿게 하다 하는 뜻이지만, 두 번째로는 짝이 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거는 그냥 구원받을 대상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중, 자녀라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요 알티오스, 이 율법을 시내산에 주시면서 그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는 이스라엘을 뭘로 여기신다는 겁니까?
짝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양하게 부르지만 우리의 뭐 대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신랑 대신 주님. 그게 여기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제는 너는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신부다, 이런 선포가 온전하게 하다는 두 번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입니다. 우리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책망도 사실 더 커지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2기에 하나님이 꼼꼼히 살피시고 매번 책망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눈에 이들은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정확한 표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짝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 백성 자녀 이렇게 안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할 내 반려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 하는 이 뜻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2기부터는, 광야 2기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 내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잔소리하시고 더 많이 책망하시고 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축복 엄청 많이 하네요. 근데 오늘 진짜 바른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마라를 단물로 바꿔 주시는 걸로 하나님은 만족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가가지고 엘림에서 샘을 12개를 경험하기. 왜 12개겠어요? 지파에 하나씩입니다. 하나님이 통 크신 분이에요. 지파에 하나씩 탁 하고 그 70그루의 종려나무로 그들을 탁 시원하게 감싸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엘림이 하나님의 결혼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신부들을 향한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책망도 결국엔 이 엘림을 허락하시려고 이끌어 가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싸움은 이거를 잊어버리면 집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패배입니다. 이는 어떤 경우든지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구별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게 두려움이면 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새끼를 쳐서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걸 낳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처음에는 자녀에서 이제는 자녀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결혼 선물을 이 엘림처럼 준비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시는 남편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나는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는 고백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이 세 개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전쟁에도 엘림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예배자로 서 있어서 신부로 서 있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